민수기 16장 3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4페이지 민수기 16장 3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1절부터 석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새벽에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늘 새벽에 아침에 나오시는 우리 이용혜 장로님, 이명자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죠? 여러분 아마 카톡을 통해서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이명자 권사님께서 갑자기 이제 한국말로 뇌경색이죠,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뇌로 들어가는 이제 핏줄과 관련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시술이죠, 시술. 정확하게 말하면 스텐트 시술을 해서 이제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이제 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몸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은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인공적인 뭔가가 들어가면 그게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보통의 경우.
뭐 인공적인 뼈가 들어간다든지 무슨 관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거기서 다른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혹은 뭐 또 열이 나지 않도록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잘 정착을 해야지 이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시술은 잘 되었다고 들었고요. 지금 어떻게 그게 잘 정착되고 있는지 병원에서 지금 관찰 중에 있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엊그저께 제가 수요일 날 갔을 때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으셨어요. 굉장히 좋으셨는데 목요일 날에는 열이 좀 나셨대요. 목요일 날에 열이 좀 나서 아마 관련된 약을 드시고 깊이 주무시고 계셨고요. 그 외에도 지금 계속 이제 와치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뭐 이명자 원사님이 젊게 보이시지만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80이시래요. 80이시기 때문에 그게 잘 자리를 잡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중에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민수기 16장 31절부터 우리 마지막 50절까지 읽었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배반, 반역, 분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범이 누구냐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주범입니다. 주동자들이에요. 주동자. 여러분 어저께 설교 들으셨나요? 어제 설교 들으셨어요? 예. 예, 어저께 설교에 이제 16장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데 어저께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어저께 설교 내용하고 이제 그대로 맞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왔습니다. 눈앞에 왔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세력을 규합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역을 저지릅니다. 반역. 돌아가자. 와봤더니 별로 안 좋더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하는 이 사람을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는 거죠. 출애굽 시킨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냥 리더만 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시켰는데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돌아가자. 거기가 더 좋았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거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벌하시는데 어떻게 벌하시느냐면 단번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땅 속으로 집어삼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진이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고라, 다단, 아비암, 온과 네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몽창 땅으로 꺼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과 함께했던 250명이 있었거든요. 250명. 여러분 항상 있잖아요. 항상 나쁜 짓은 혼자 안 합니다. 같이 해요. 같이 합니다. 같이. 제가 뭐 설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도둑질도 있잖아요. 혼자보다 같이 합니다. 꼭 같이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국에서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야간 자율학습, 야자. 말 그대로 자율학습인데 자율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간혹 애들이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갑니다. 담 넘어가시고. 그런데 혼자 안 해요. 꼭 보면. 꼭 몇 명이서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하와가 혼자서 죄 안 짓잖아요.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또 주지 않습니까? 같이 해요, 죄는. 참 죄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같이 하는 습성. 이 고란, 다단, 아비암, 온 이 사람들도
자기만 하지 않고 세력을 규합하죠. 250명.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데 있잖아요. 저는 25살부터 교회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30년이 다 돼요. 그동안 제가 거쳐간 교회, 사역한 교회가 한국의 3교회, 미국의 한 2교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교회 소식들도 듣고 다 이야기를 듣고 교회 형편들을 비교적 자세히 압니다. 자세히 아는데 참 교회가 분열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세력을 규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모으죠. 혼자 안 나가고 다 모읍니다. 밥 사주고 밥 사주고 잔치 벌리고 우리 집 오라 그래가지고 잔치 벌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목회자에서 나쁜 말을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의 목회자가 다 완전하다고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 중에도요 형편없는 목회자도 있긴 있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윤리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 중에 이제 조금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 작은 교회들은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2-3명이 나가버리면 얼마나 이게 타격이 큰지 몰라요. 몇백 명 되는 교회는 2-3명 나가도 끔찍도 안 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작은 교회들은요, 한 영혼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 목사님들이 애를 많이 써요. 기도하고 가서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있잖아요, 참 목사 스스로가 비굴하리 많지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무서운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갈라서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마라. 250명 너희들은 떨어져 있으라. 떨어져 있으니까 딱 그 사람과 가족들만 놔두더니 거기에 땅이 딱 갈라지더니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걸 갖다가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41절에 나오죠. 당신들이 죽였다.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구명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향로를 만들어 와가지고 별별 일들을 다 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기도와 그들의 간청을 들어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41절에 여전히 그들은 반역을 저지르는 거예요. 반역. 우리는 이 가나안 땅 필요 없다.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에서 그냥 노동하면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게 더 좋았다. 그걸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도 이렇게 큰 불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그들도 이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 갈라서라. 그래가지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전염병 같은 연병으로 죽게 만듭니다. 49절에 보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이 죽었어요. 14,700명.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죠. 예.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 그리고 반역이에요. 원망, 불평, 반역.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보더라도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아니, 도대체 뭘 원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자꾸 더 좋은 것만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부자가 아닙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큰 집에 살지 않습니까? 큰 집을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우리 자녀들은 뭐 잘 되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욕심들이에요. 욕심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한 달만 딱 지나면 꼬박꼬박 나라에서 돈 나오고 뭐 아프면 병원에 가도 그냥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대부분 돈 한 푼 안 들이고 제가 최근에 뭐 캘리포니아 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의료 시스템이 훨씬 더 좋아졌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재산이 좀 있어도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르신들은 거의 다 혜택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국은요, 아직도 큰 병에 걸리면 이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분담금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의료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분담금. 우리는 이건 말할 수 없이 풍요롭고 좋은 땅에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요, 제가 이렇게 가만 봐도 얼마나 복인지 몰라.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제가 어제 또 우리 두 사람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오윤섭 집사님 제가 이제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 오 집사님 지금 수술한 지 3년 됐어요. 폐암 수술. 폐암 처음에 걸렸을 때 3기 혹은 4기라고 얘기했어요. 4기만 되면요, 절대 못 살아요. 다 죽습니다. 폐암은 4기만 되면 다 죽고 3기도 죽을 가능성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30%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참 항암 치료를 잘 받으셨고 지금 뭐 면역 관련 주사를 맞으면서 항암 치료를 통해서 다 빠졌던 머리가 다시 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머리 처음으로 봤어요. 어저께 가서 머리가 나더라고. 머리가 나는 거 봤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인숙 베스트 권사님 집에 제가 갔습니다. 베스트 권사님 집에 가서 잘 계신지 봤는데 우리 베스트 권사님 아마 올해 생일이 되면 90일 거예요. 90살. 그런데도 뭐 많이 약해지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여러분 90살까지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그런데도 본인이 걸어갈 수 있고 본인 스스로 대화할 수 있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채워주고 공급해 줬습니까?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추우면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또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그냥 밤새도록 내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게 쌓였어. 그냥 쌓였어. 먹을 게 쌓였습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농사도 안 짓고 무슨 노동을 안 했는데도 잠만 자고 일어나면 그냥 계속 창고에
쌓이듯이 그냥 계속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또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뭐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막 홍해를 가르고 땅을 건너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요단강도 그냥 뭐 그것도 건너게 해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다. 그런데 원망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망 불평 반역이 아니라 반대로 오직 감사. 이게 신앙의 정말 기본인 것 같아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이 감사가 넘치면 다 은혜롭고 평화롭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요, 분열이 깨지고 갈라지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내 스스로를.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있잖아요. 정말 이 교회 다니다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뭔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깨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죄악된 일이에요. 죄악된 일. 정 마음에 안 들면, 사실 정 마음에 안 들면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가다 안 되면 나 혼자 조용히 애굽으로 돌아가면 돼. 나 혼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가나안 땅에 못 가겠다. 나는 옛날에 애굽이 더 좋더라. 애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 합니까? 뭐 60만 명 중에 뭐 네 가정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고라, 다단, 아비암, 온.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가면 돼요. 가면. 나는 가나안 땅에 안 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지만 인간들이 거역하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라. 근데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안 들으면 바지에 먼지를 들고 나와라. 안 듣는데 어떻게? 안 듣는데.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다음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나 교회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떠나지 않기 바라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속에 죄가 들어오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떠났으면 좋겠어. 이거는 죄악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전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자, 고라를 비롯한 그 추종자 4명의 가족이 몽창 다 죽었죠. 250명 따라다니던 250명 다 죽죠. 연병으로 14,700명? 14,700명 다 죽었습니다. 한 영혼이 귀한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반역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반역의 결과.
정말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반역이 아니라 오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게 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암과 온,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250명, 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기를 들고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정말 안타깝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단코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실에 항상 한평생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건강 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수하는 은혜를 주심을 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풍요로운 땅, 가장 축복된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쳐나듯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명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치료한 모든 부분들이 몸속에서 잘 정착되어서 그 기능을 잘 발휘하고 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하루속히 퇴원하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미리 발견하게 하시니 주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한 손주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